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 같든지 긍휼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쓸사 있는 보다 더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으신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는 우리의 자녀에게 항상 더 많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최고의 교육을 주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항상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하는 이 최고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이 최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그러한 관점에서는 최선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곳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심판,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뜻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기 위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보냈는데 이 하루가 롤러코스터였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궁금증이 일어나십니까? 저분이 어떤 하루를 보냈기에 과연 이 롤러코스터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롤러코스터는 업앤다운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분명히 업이 된 게 있을 것이고 다운이 된 게 있었을 것인데 과연 그게 뭘까? 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너무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게 최고였고 어떤 게 밑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깨닫고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게 하기 위하셔서 이 비유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장치를 바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부를 때 1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할 얘기가 많아.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재들 내가 양털같이 눈과같이 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초청하셔서 그 모든 은밀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처지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너무 길죠. 독수리 하나 표현하는데 너무 길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큰 독수리가 누구냐?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이 전쟁을 걸어서 침략해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는 그때의 그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인의 성읍은 어디냐? 지금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감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 여호야긴이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왕을 옮기셔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지금 이 감금되게 하시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아진 그 마음들을 여러분 지금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꺾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다시 한 번 더 그들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을 연한 가지를 꺾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상처를 바르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꺾어짐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머문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참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흐름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시간이라는 흐름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대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주 좋은 청춘의 때 30대 40대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육체의 이 왕성함에 우리의 쇠함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만 한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흐름의 인생의 시간들을 주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5학년이 되어가고 6학년이 되어가고 7학년이 되어가고 8학년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더 꿈꾸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인생 가운데 꺾어짐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시간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것,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시간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앞절에서 나온 이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이 지금 여호와긴 그 가지를 지금 꺾어서 바벨론에 옮겨 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종자를 다시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의 사람을 심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시드기야 왕을 지금 왕으로 옹립한 상태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떠냐? 펴져서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인데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겨져 있고 독수리가 그 뿌리가 독수리를 향하여 있고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 힘 아래에 제국주의 힘 아래에 식민지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없는 이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양버들 나무까지는 이 낮은 포복성의 식물이 위로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권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유다의 권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바벨론 아래에 승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너희는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승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일제치하라는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이렇게 어르신 아마 8순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 시간대를 거쳐 오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일제 치하의 수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어느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서 너희가 일제 치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승복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는 외침의 소리에 기도의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그 속에서 대한독립투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지금 이 바벨론 이 치하에서 지금 그들에게 승복하라는 거는 여러분 다 모든 걸 포기하라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승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기회를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지 아니하고 그들의 보기 좋은 오감을 만족해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에 그들의 멸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 그 멸망의 길을 재촉한 이유가 그 뒤에 명확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지금 7절에 나온 이 독수리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 애굽을 의지하여서 거기에 생수를 공급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둑에서 그 뿌리는 어디를 향하여 펼쳐져야 되냐면 앞절에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의 뿌리가 지금 애굽 땅을 향하여서 펼쳐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전에 지난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냥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여러분 본분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이 승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포기한 거죠. 항상 우리 앞에 이런 모든 걸림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사단이가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족쇄처럼 올가매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쌓여 있어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여러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밀가부르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유혹들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이 마음들을 이 생각들을 쳐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힘듦과 어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실족지 않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내리막길의 인생인지 오르막길의 인생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 충족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르막길의 인생이라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내리막길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자리, 항상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별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큰 독수리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곳에 번성함이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지금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독수리를 보내어서 그 뿌리를 빼어서 지금 마르게 할 것이고 시들게 할 것이고 열매 또한 따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동풍을 불어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밑에 뿌리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오감에 충족되어진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만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려질 때 그 상황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샬롬의 평강으로 덮으셔서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스패포드라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부동산에 아주 성공한 투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집사였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가시는 그 D.L. 무디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게 승승장구로 이 가도를 달리고 있을 그때에 욕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대부분이 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전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D.L. 무디가 유럽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딸이 넷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딸들 자기가 이제 급한 일을 보고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유럽 이제 프랑스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한참 건너고 있는 그때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배가 전소하게 돼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딸 4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내만 살아남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너무나 급한 마음에 다른 배를 타고 그 바다 대서양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장이 글스베포드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딸이 죽은 장소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절규와 통탄함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아마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느냐? 샬롬의 평강이 그를 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함을 얻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바로 좀 전에 저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파도 같든지 큰 풍랑이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내가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우리 오늘 드렸던 이 찬송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의 세상이 소망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의 물질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건강이 떠나가고 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은 복된 자이며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샬롬의 평강으로 찾아가시는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존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죄악들 참으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에 공고한 아버지 아픔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샬롬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강건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들어가는 하나님 그 나무의 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나아가는 풍성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자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돌아보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 자리,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효성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